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일한 삶을 살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모든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는데 내일의 희망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문제는 그 고통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의는 없어졌고 문제는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동안 나름대로 잘났다고 나대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없어져 버렸고 건건히 하루하루를 생명을 부지하고 살다가 보니 이제 그들은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입니다. 이유는요 고생하지 않고 얻어지는 축복은 그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큰 사람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나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해 가야 하는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고생을 한 사람만이 축복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자기의,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생각하는 이 자기의가요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서 정말 나로서는 더 이상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전적으로 양손 양발 다 들고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의로 사는, 인간의 의로 사는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아무리 퍼부어 줘도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이런 거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분은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자기 의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주어져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가 행복자만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장 지질 사람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의도적으로 실패를 주십니다. 사형 선고의 병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우린 그걸 복으로 인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애를 써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시니까 우리 입에서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 소리가 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요. 예수를 믿었더니 금방 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그런 축복이 오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매 불평 원망하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 부활의 이 기가 막힌 삶은 내가 들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죽어야만이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켰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놀라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은 해산을 직접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명시를 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린 줄 알아요? 해산하는 여인을 옆에서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힘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보고 옆에서 지켜본 거 말고 직접 해산한 사람만이 그 경험을 알아요. 그 고통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요. 다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남자는 모르죠. 여자들 중에도 해산하는 사람만이 알고 해산했던 사람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남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나는 그런 과정 모르고 지나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모르고 지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이에요.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니가,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 70년 세월이 가는 동안에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반성을 했을 것이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그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인들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끌어내시겠다라는 당신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1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과는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어요. 죄가 청산돼야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면은 이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바로의 군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요.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에서 물 가운데 길을 내신 것과 그 홍해 바다를 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등불을 꺼버리듯 일시에 소멸시킨 일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등불이 켜있는 데서 불을 꺼집어 그냥 한순간에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자 추격병이 바로 뒤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뒤쫓아 그 추격병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일시에 등불을 끄듯이 그렇게 소멸해 버렸을 때요. 소멸시킨 일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결단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에 그랬었던 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다면은 이제 다시 그 역사를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도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꿈을 주시자 75세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 꿈이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되어졌지만은요. 그러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홍해 바다를 갈르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독교는 미리 지향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새 역사를 창조해 가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사람의 눈이 앞에만 있는 눈이 앞만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너무 묶여 있다가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 아픔과 실패요. 과거의 아픔과 실패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계셔서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실패를 해봐야만이 성공이 얼마나 고마운 줄을 알고 내 스스로는 그런 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가능하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 실패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라 이 생각을 떨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월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이 잊어버려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과 강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로 막힌 관계를 뚫은 길이 되시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길이 되신다.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시에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수도 있으시다. 메마른 땅을 물로 만드신 그분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실 수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 머리로 이해만 되는 걸 믿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가지고는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 대해서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려가며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왜 못 믿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바뀌었다고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뭐냐면 육적인 것에서는 허락하신 것 자체를 자족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끼니를 놓고 앉았고 사형선고의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있고 없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입술을 고백해 보세요. 그럼 고백한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뜻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내 흔들리는 믿음도 내 스스로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서 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 자족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75세 늙은이에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오셔서 한 약속이 뭡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그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 부부의 이 육신이 이미 늙어서 자녀 생산은 불가능한 그 상황에 본인도 인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이 형편에 행복한 사람 참 꿈이라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와서 강의를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이스라엘에 대한 걸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곧 뭔가 여러분 신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절요. 장차 덜 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라는 걸 통하여 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대하시다가 보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모든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대하시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때가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역사라는 거예요. 덜 짐승까지도 찬양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에요. 택한 자들과 상관되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21절에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역사하셨으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다 빠져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요, 그보다 조금만 나면 감사 찬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면 계속 감사와 찬송이 내 생활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고 더 큰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선택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시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이스라엘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주변에 모여있는 그 양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2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랬다 지금도 야곱이라고 나오지요. 그 야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으로 사니까 이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대요. 부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이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로 살고 정신줄 나쁘면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야곱으로 산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하면 자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나보고 지금 하나님 부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자꾸 콩나무 시루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그냥 싹 내려가 버리지만은 그냥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요. 내가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왜 자꾸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냐면, 이걸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 영이 자꾸 여러분이 소성하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기력이 있어서 내가 이 시간을 계속 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3절 보세요. 아니요. 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부담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대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세상에 집착을 가졌지만은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도취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이 자신감 가지고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내 쓰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해주신 모든 것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아니했지요. 왜냐하면은, 자, 세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기 도취 때문, 자,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롭게 하겠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또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했대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